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중풍에 걸렸던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1998년, 벌써 98년도니까 24년, 5년 됐네요. 98년 2월 28일 토요일 날이에요. 새벽 3시경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이 왼팔하고 왼 다리가 마비돼서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한쪽이, 오른쪽 눈이, 눈꺼풀이 탁 내려가더니 다시는 올라가질 않아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는, 눈이 떠져서 잘 보이는데 손을 놓으면 딱 눈꺼풀이 덮여서 안 올라가요. 애꾸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마비돼가지고 발음이 안 돼요.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 경희대병원 그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를 치료하던 담당하신 주치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서울 광림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목사님이시니까 잘 이기실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풍이라는 병은 후유증이 남는 병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후유증이 남는데요. 그래서 무슨 후유증일까요? 그 목사님, 왜 중풍 걸렸던 분들이 이렇게 회복돼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리를 질질 끄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손이 이렇게 꼬여져 가지고, 아니면 손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봤잖아요. 그럼요. 그게 후유증입니다. 결국 뭐냐면, 의학 박사고 아무리 그분이 중풍 환자를 많이 치료했던 의사라 할지라도 중풍병은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시니까 잘 이기실 수 있겠죠 하면서 미리 치료하기도 전에 미리 다 후유증이 남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못 고치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디 후유증이 있어요? 내 눈이 어디 찌그러져 있나요? 제 말하는데
제 말의 발음이 불분명해서 어느래요? 저만큼 아마 언어가 분명한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손, 발 어색하고 질질 끌고 이상한가요? 완벽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치료된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보다 더 완벽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본인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전보다 더 완벽해진 것 같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제가 저를 담당했던 그 의사 이름이 김창환, 청환하고 비슷하잖아요. 김창환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그 김창환 장로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나중에 찾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중풍 환자를 2,000명 이상을 제가 치료했는데 목사님처럼 완벽하게 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김창환 교수님에게 감사를 더 하겠어요? 그분에게는 인간적으로 감사한 것뿐이에요. 저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치료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려오셔서 내 마비된 팔을 주물러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내 다친 눈꺼풀을 싹 올려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 있다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깨달아지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그 이전부터 온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벨론 제국. 예, 바벨론 제국이 온 나라를 그 당시 지배하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성경에 이르는 바사 제국, 우리의 역사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다시 온 그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바벨론, 그 당시에 바사 제국에 멸망당한 바벨론 제국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항복시키고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간 건 뭐냐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바사 제국에게. 그러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다시 바사 제국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던 수많은 이민족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이 다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통치하게 왕권을 잡게 되면 그러면 정책을 이제 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책이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 무슨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왜냐하면 모든 각 나라를 다 쳐서 식민지로 데리고 있으니까 언제 이놈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요 아주 강압 정책, 탄압 정책을 폈어요. 탄압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바사 제국의 왕, 특별히 고레스 왕이 자, 나는 무슨 정책을 쓸까 하다가 앞에 바벨론은 탄압 정책을 폈으니까 그러면 나는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피자. 그래서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있는 이때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이제 바사 제국은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면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냐. 역정보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살고 아주 편하게 사는데 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정책을 핀 중에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선지자가 있을 이때에 그때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부드러운 정책을 피면서 에스라를 불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에스라야,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네 백성들을 다 끌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거 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책을 부드러운 정책을 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해거라. 그래서 더군다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는 그 노예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너희들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금, 은, 보화 그 모든 재물들은 나의 왕궁에 있는 왕궁의 보물 창고에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금은 보화, 그리고 그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뺏어왔던 성전에 있던 아주 거룩한 기물들, 그릇들 다 도로 가지고 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 입장에서
왕이 부르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 다 내줄 테니까, 금은 보석 보화 다 줄 테니까 그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가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너희 나라에서 편하게 살면서 성전도 아주 거룩하게 잘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왕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왜 대답이 없으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당연히. 대답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혹시 틀릴까 봐.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그 당시 노예는 그거는 물건이에요. 노예는 그 자기들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그걸 내줄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 보석 다 줄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왕한테 에스라가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자,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세상 이상해요. 왕을 송축한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나님이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바사제국을 쳐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왕한테 감사하다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도대체 에스라 선지자는 왜 이랬을까? 거기 말씀에 계속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속에 이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왕의 마음속에 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착하고 선한 왕이 돼서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도 도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너무 왕이 착한 왕으로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왕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알고 봤더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에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선하고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이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이만큼 이뤄놓은 거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때 밥도 못 먹고 애썼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 뭘 도와주셨어요? 뭘 도와주셨어? 다 내가 했지. 아니면 우리 삼촌이 그 사업을 하면서 나를 데려다가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 삼촌이 나한테 조그만 공작 하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큰 사업을 이룬 거지. 우리 삼촌이 나를 도와준 거야. 아, 우리 삼촌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 난 죽을 때까지 난 삼촌만 말만 듣고 살을래. 맞아요. 삼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감사해야 돼요. 삼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삼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삼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삼촌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준 거야? 내가 그때 내가 한 거지. 내가 말이여 하면서 전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 오늘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에게, 나의 삼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결국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거, 이게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고 권력을 쥔 권력자고 사회의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아무개 저 친구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 누구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그때 마침 가진 게 있어서 그걸 투자했고 그때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 친구한테 고맙고 이런 것만 바라보던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게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백부장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라 찾아서 온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대장이에요. 백부장.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 그 이상 가는 권력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그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식민지 통치를 하던 그런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대장이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부리고 있던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는지 그 하인, 옛날 같으면 하인 그 당시에는요 병 들었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아주 애쓰면서 그 하인을 위해서 좋은 약을 구해다가 주기도 하고, 그 하인에게 좋은 의사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 하인들은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가서, 중풍병이면 마비된 거 아니에요? 그 마비돼서 못 쓰는 손과 발에 막 주물러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저들이 막 뛰어온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래, 내가 고쳐주마.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와라 가라,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네 하인의 병이 낫다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참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하인의 병이 나았느니라 했더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집은 저 마을 중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을 오기 위해서 가라, 내 하인의 병이 낫다 그랬을 때 이 집에 있던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봤나요?
집에 있던 사람들, 그 집에서 이 누워있는 그 하인을 마비된 손발을 주물러 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인님이 지금 예수님 모시러 갔어. 예수님 오시면 너 이제 나을 거요. 그러면서 주물러 주고 있는 하인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어제 아주 귀한 약이라고, 중풍병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그 아주 귀한 약을 어디서 구해다가 그것을 그날 아침에 먹었을 수도 있고, 집에서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하인이, 중풍병 누워서 꼼짝 못하던 이 하인이 갑자기 몸이 움직이네? 나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 볼까? 벌떡 일어난대. 그럼 막 걸어요. 야, 너 괜찮아? 괜찮아. 났어. 괜찮아. 갑자기 집에서 그런 거예요. 백부장은 물론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하인이 낫다. 아, 우리 하인 낫겠구나. 백부장은 알아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워있던 중풍병 환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어요. 괜찮아, 낫어. 그럴 때 주물러 주던 이 하인의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 야, 내 손이 약손인가 봐. 그러지 않을까? 내가 주물러 줄 때 어디를 주물렀느냐 하면, 다리가 마비됐기 때문에 다리 종아리 있는데 거기를 내가 집중적으로 주물렀어. 앞으로 중풍병자는 종아리, 고기를 주물르면 되겠네. 그럴 거 아니오. 기가 고친 줄 알고. 아니면 어제 특효약이라고 구해왔던 약, 그거를 어제 저녁에 먹고 잤는데 드디어 그 약이 쇼음을 발휘해서 지금 뻘떡 일어났네? 야, 그 약이 특효약이다.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중풍병 환자가 나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용기를 내서 한번 힘을 써봤어. 그랬더니 일어났네? 야, 내가 용기를 냈더니 됐어. 그럴 거 아니야. 배후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면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주물렀더니 났어, 내가 용기를 내고 벌떡 일어섰더니 됐어, 특효약을 먹었더니 잘 되더구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지,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용기를 준 그 사람은 정말, 난 그 용기 있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인간적인 생각뿐이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 선지자,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모든 포로들을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 보화 다 왕궁에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착하고 선한 왕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요, 하나님께서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속에 이런 선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저 왕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에스라 선지자가 왕한테도 감사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성경에는 왕한테 감사한다는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감사할 뿐이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성경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중풍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된 거, 의사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00명이 넘는 중풍 환자들을 지난 25년 동안, 그 양반이 25년 동안 재직했더군요. 25년 동안 여기서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목사님만큼 완벽하게 고친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김창환 교수가 침을 놓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침 놓는 손을 붙잡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대신 붙잡으셔서 의사가 침을 놓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놓으니까 하나님이 침 놓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뭘 했는데 뭘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거는 그 의사는 후유증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후유증이 안 남았어요. 자기가 치료할 때는 후유증이 남았는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완벽하게, 아니 병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이 또 그랬어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되는데 중풍은요 3년이나 5년 만에 재발되는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24년, 25년 됐는데도 멀쩡해. 아멘 안 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일까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제가
저를 치료했던 김창한 교수에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 당연히 하죠. 나중에 병원에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인간으로 할 도리를 하는 거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는요, 우리 삼촌, 나 삼촌 때문에 살았어. 내 고향 친구, 그 친구 정말 진국이야. 나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살은 거야. 그 아무개 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진정한 성도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내일부터 새벽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하죠.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다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것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이번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자예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여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인생길, 내 문제, 내 걱정거리,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배후에서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